6월 2일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새생명 축제를 갖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참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함께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6월 2일까지 이제 2달이 남았는데요. 오늘 그 주보에 나눠드린 삽질을 보시면 기도 주간으로 시작을 해서 2주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정 주간 2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섬김 주간 2주간, 초청 주간 2주간,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준비하는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첫 2주 동안은 이제 새생명 축제 기도 주간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대체로 너무 작은 거죠. 이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울창한 숲도 작은 씨앗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씨앗은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없으면 나무가 없는 거죠. 씨앗이 없으면 숲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아주 작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게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 후에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또한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응답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씨앗이 심겨지면 이미 시작된 거죠.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고 일단 안 보이는 것이지만 실체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일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행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동시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가 없다라고 앉아서 그냥 주저하고 있지만 말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말고, 다쳤다고 답답해하지만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우리는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겁게 흥분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할 때 상황은 보이진 않지만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흥분이 되고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명확하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우리 장로님 오늘 일단 부흥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역사 속에 일어난 부흥을 보면요, 항상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에 뜨거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1907년 그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평양뿐만 아니라 한국 한반도가 전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선행되었어요? 원산 기도 운동. 그로부터 4년 전이죠. 1903년 그때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교회 사가들의 관점은 항상 부흥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20세기 말 가장 강력하게 지금 현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 LA 근교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 시작은 몇 사람의 평신도들이 2층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어 터지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그리고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부흥되어야 한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필요성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참 대단해 보여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금방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씨앗은 심겨지는 것입니다.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기도가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정말 기도는 작은 씨앗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 내 안에 갈망이 있을 때입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일어났다. 그것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신 거죠. 그 갈망이 기도인 것입니다. 갈망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났다. 그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 우리 마음 안이죠. 우리의 마음 안,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갈망을 일으키시는 거죠. 열망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소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갈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너무나 기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갈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 기대함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다면 내 안에 기대가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고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갈망하는 것으로 그냥 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자들은요, 갈망이 일어날 때 씨앗을 심습니다. 무엇으로 심어요?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안에 갈망을 주신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그 소원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소원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시작하신다, 나에게 갈망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할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시간을 따로 만들어 기도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하겠다, 상황이 좋으면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그냥 내 일로 내가 바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죠. 일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쉼을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8년도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했을 때 먼저 또한 나누었던 말씀이 에베소서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 거죠.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고 머리를 누워도 또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부담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다가오냐면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 예루살렘의 문제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그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왕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냥 불편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과 그 관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자신이 섣불리 왕에게 가서 설득하려고 하고 섣불리 내가 무엇을 행동하려고 하고 섣불리 왕에게 가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 꼬이는 거죠. 느헤미야는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섣불리 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어요. 그 반대했던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아무리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관건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왕 앞에 나아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진 거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으로 나아가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에스더는 너무 주저했어요. 그 당시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요청 없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에스더가 멈칫거릴 때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삼촌과 그 유대 동족들에게 요청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에스더도 기도하면서 나아갔겠죠. 그러자 왕은 흔쾌히 에스더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게 된 왕이 실록을 가져오겠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일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복잡한 것은 없죠.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또 바뀔 것 같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총선을 합니다. 이런저런 보수, 진보 이렇게 막 유세를 해요. 뭐 때문에 유세를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그렇게 멋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죠.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얻게 될 것이고 주실 것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를 믿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기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정말 기도를 믿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백성이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구하면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차의 기관차와 같습니다. 기관차는 객차를 이끌고 가는 거죠. 기도가 있으면 인생이라는 객차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곳까지 인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기관차가 움직일 때 인생의 객차가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나에게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씨앗이 심겨질 때 씨앗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푸르른 숲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서 온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갈망 소원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새 생명 축제 준비 기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먼저 2주 동안 기도 주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부담감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부담감이 씨앗이 되어요. 하나님 주신 그 부담감이 우리의 기도로 옮겨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2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섬기면서 여러분이 일단 기도하고 이 뒷면을 보시면은 2주 동안 기도합니다. 먼저 일단 기도하시고요. 이름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또 그 다음 2주 동안은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주 동안 초청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초청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떠난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